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2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22절 24절 읽어드립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신자의 부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신자가 하나님과 교제의 완성이 되는 것은 신자의 부활이 있을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육신의 부활은 어떠한 위로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즉시 여러분의 영혼은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주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의 육신도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을 받아서 여러분의 먼저 천국에 간 그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영원한 영광의 몸, 이것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완전한 복락이 있다는 것,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육신의 부활,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도 말씀을 나눴으나 우리들의 육신의 부활, 영적인 부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은 몸을 입는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활기차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때에는, 즉 초대교회 때에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육과 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죠. 그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은 육은 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에서 탈출해야 영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굶주리거나 사막에 있거나 또는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거나, 그래서 밧줄로 묶고 밥도 먹지 않고, 그래서 내 몸이 상해질 때에 오히려 영혼이 맑아진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육신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던 것이 초대교회 때 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말한 것을 곡해를 했고
그리스 신학에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은 굉장히 귀하고 육체는 저급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고대 초대교회 때 당시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학대했던 것.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갈 때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 몸을 학대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사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 세계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영과 육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기에 배운 바대로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고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입김이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성령께서 이 창조와 구속 사역을 다 완성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와 구속의 사역이 어디서 완전히 완성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도 완성되어졌고 구속도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창조 때에 운행하셨던 바로 성령님 그리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리 위에 임하셨던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령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와 구속이 완전히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창조와 구속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도 그리고 구속도 모두가 다 성령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역에 포함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 물질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반면 구속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연합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가 이 창조, 즉 물질의 몸이 창조되어진 것과 영혼이 창조되어진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창조도 우리의 몸의 창조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의인들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영과 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영혼과 우리의 새롭게 된 몸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입으신 영광의 몸, 최종적인 구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언제든지 이 둘을 영과 육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즉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것을 새로운 창조 이것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태어났고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다시 새롭게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속과 창조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중생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없었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받은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었거나 구속되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창조와 구속 사건, 이것 자체를 보기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창조케 하신 분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 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구속된 것도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창조와 구속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될 모든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구속하셨다. 이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육적인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이 부활을 육체가 나중에 어떻게 물질적으로 변화되어지느냐, 물리적으로 변화되어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 연우가 질문한 것처럼 과학적인 사고, 세상적인 사고에 있게 되어지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부활을 일으키는 핵심,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육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천국에는 어떻게 사느냐, 이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진정으로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의 부활의 몸이라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부활을 일으키느냐 관심 갖기보다는 아마도 그때는 다시는 아픔이 없을 거야. 고통도 없을 거야. 그때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육의 부활의 핵심은 결코 아닙니다. 즉 우리가 부활을 한다, 영원히 구원 얻는다, 이것이 나중에 장차 고통이 없을 거야, 눈물도 없을 거야, 애통함도 없을 거야, 이것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육의 부활의 핵심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적인 부활, 즉 우리가 육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사후의 존속이 아닌 거예요.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의 육체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육체의 부활을 행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죽게 되어지면 단지 고통이 없을 것이다, 눈물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애통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즉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사후에 존속되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지만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죽음의 핵심은 존재를 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게 되어지면 오늘까지도 있었던 사람이 내일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존재에 그치는 것,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있었던 자가 더 이상 없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도 죽음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담이 처음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당장 쓰러져 피 흘려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죽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장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달리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당장 죽지 않았어?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죽은 존재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말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죽음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죽음과는 다른 거예요.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아담은 죽었습니다. 영혼은 죽었습니다. 근데 육체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죽지 않았는데 왜 죽었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담이 죽었다고 믿고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교리적으로 배워본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는 이미 죽었다.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성경은 자꾸 우리를 죽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모두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내가 죽어서 천당 갈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땅에 묻혀지게 되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의 그 육신의 몸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남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 그 이유는 그 남편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다시 살아나야 육체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죽음에 대한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계로부터 온 것들을 통해서 죽는다는 것을 존재에 그치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의미는 사후의 존속의 의미가 아니라 죽음은 존재나 존속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존재되어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에게는 존속한다는 것이 생명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존속한다는 것이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죽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지금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대로 죽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은 영원토록 시간 세계가 없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존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고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시간 세계 속에서 천국에 종속하고 있는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남편이 갖고 있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혼은 생명, 즉 살아있는 영혼이 끊임없이 존속되어지는 생명이다. 이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후 존속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은 영혼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져 있는 바로 그것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여러분들이 영혼토록 얻게 되어질 육의 부활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영혼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죄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지만 때로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되지만 더 이상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속되어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계속해서 존재의 위치에서 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바로 존재의 위치, 즉 사후의 존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존속만 생각해요. 그래서 사후의 존속이 만약에 내가 죽게 되지만 지옥에서 내 몸이 철펄 끄는 불구덩에서 고통을 당할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살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영생이냐 지옥이냐 이것으로 생각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여러분이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잠시 간헐적으로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깨우쳐 주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단절될 때 너희가 이런 죄를 범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다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결코 이러한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연결점이 전혀 없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지옥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존속되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것의 문제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게 분명하게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완성되어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에 진정한 신자라면 괴로울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고통스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뒤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참된 신자, 정말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길 원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순간 간헐적으로나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주의적인 신앙, 우리나라에도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그날만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이 지금 오신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현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 받게 될 너무나도 아름다운 놀라운 사실, 그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핵심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어진다는 그런 관점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천국에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난 것도 먹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좋은 집을 또는 내가 부자로서 만난 것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종말론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고 이 땅의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이 천국 간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날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의 완성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이후에 얻게 될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영생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이끌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많은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주어진 권세, 물질, 지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에 쓰이기를 원하는 그런 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런 권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구약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의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요셉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조건 죄악된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부귀영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부귀영화가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원한 생명, 나의 육의 부활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적인 관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시 여겨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어떤 존재로 되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순간에서부터라도 하나님과의 내가 진정으로 생명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완성될 것을 기다리시되 전혀 다른 무언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완성될 날의 것들은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본질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핵심에 있어서는 모든 영생의 완성이신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것, 이것만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있게 되었지만 이 땅에서부터 죄악이 득실거리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진정한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지 그날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되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고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고
여러분이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성되어진 그날에는 이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의 부활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육체의 부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아프지 않다, 눈물이 없다,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것에 국한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날에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암 환자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고통 없이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고통 없이 안락사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가서 죽으면 돼요. 이와 같이 육체 부활을 단지 고통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이 단지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만 국한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세상에 해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완성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된다,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 이것은 단지 육체 고통이 없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성되어졌구나, 더 이상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깨어지지 않는 교제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구나, 이것을 아는 신자, 그들이 진정한 신자요,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올려지는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의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육체가 얼마나 아프냐 안 아프냐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아직은 구속받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영혼은 이미 구속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함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처럼 여러분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과 똑같이 새롭게 빚어지는 상태,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상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후에 여러분의 육체 존속만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완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성, 더 이상 죄가 없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들어가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짓는 것이 그쳐지게 되는 것이고 영생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영광의 몸을 입는다는 것, 그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연합되어질 때도 있고 그 연합 속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부활이 있게 되어지는 그날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연합된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제를 이루는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그럼 그날은 우리 육체가 아프냐 안 아프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이루고 있느냐 안 이루고 있느냐 이것의 문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단지 육체 고통이 없는 것,
그래서 장례식 때마다 목사님들이 말하는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없다. 이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한 차원 더 높여서 내가 죽게 되어질 때 진정한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완성이구나.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완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위로를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23절 한번 볼까요? 그때는 해도 달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이 바로 등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이 땅에 해도 있고 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물리적으로 중요시 여겼던 해도 달도 필요 없고 오직 그 영광 빛나는 것은 누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빛, 해가 비추고 달이 비추고 이 빛도 실체 본질의 빛이 아닙니다. 본질의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참된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세계인 것입니다. 22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땅에서 그토록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너무나도 엄청난 큰 크기의 성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토록 중요시하는 건물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성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여러분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을 중재하던 해, 달,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여지고 있는 이 마지막 날의 전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 완성 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애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고 슬픔이 많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죽어야지, 천국 가야지, 거기에는 고통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것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의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되어질 때에 진정한 여러분의 소망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 교제의 완성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의 부활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으나 여전히 연약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도 이제는 죽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부활에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과의 더 이상 깨어짐이 없는 관계의 완성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분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육체의 부활은 이제는 육체로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단계가 그때가 바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완전히 알 수가 없지만 육체가 부활되는 그날은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육체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그날입니다. 여러분들 육체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육체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곤란이 있고 혼란이 있어도 내가 육체가 부활되어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장차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신자의 부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내가 그것을 만끽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